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오늘은 거의 많은 시간을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은총. 중간에 그러면 죄가 빠졌지 않냐 하겠지만 죄는 여러분들을 사는 게 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죄는 두고두고 지시고 농담이고요. 이제 십계명이라든가 이럴 때 또 쭉 나올 거니까 우리가 살펴보더라고. 오늘은 주로 은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은총? 예, 또 은혜라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볼 때 지난번에 여러분 인간 영혼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영혼. 네, 영혼.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혼은 사실 중세 때도 그렇고요. 요즘 물론 정신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거의 이제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어떤 점에서는 인간 영혼이 어떤 점에서 우리 인간 모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썩되 영혼은 썩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실제로 우리가 영혼이 산다고 믿는 신앙 고백이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이런 영혼 덕분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대화할 때 딴 일을 하면은 영혼이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우리가 하는 말들 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영혼 덕분이다. 근데 영혼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oul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라틴 말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근본인데 아니마라는 말, 아니마. 성모님도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해서 내 영혼은 내 몸 전체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그게 아니거든요. 영혼이라는 말이 인간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온전히 채워야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는 없고 몸만 따라간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기도하는 거 성모성도 그렇고 또 묵주기도 좀 배우세요, 여러분들? 할 때는 1단 뭘까 조심조심, 2단 뭘까 조심조심, 그 조심조심 때문에 딴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다 외우면 기도는 기도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어떤 분은 다 참견하면서 기도 다 해. 다 들리나 봐 그렇게. 그러죠? 그래서 의지라기보다 습관화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의지가 온전히 채워져야 인식 행위가 바로 인격화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시스템은 아주 정밀하면서도 고도의 잘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고 동물학자들이 비교해서도 이런 시스템들이 다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사실 동물들은 아주 기본 감정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모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 영혼을 잘 알아차리고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 영혼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 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총이 복된 소식인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어떨 때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또 의지가 또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살면서 만족하고 또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그게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좀
채워야 되고 뭔가 좀 스스로 어떻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느낌들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은총이 필요해서 그 은총이 우리 인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니까 이거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따라서 은총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만족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엔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그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중에 젊은 인문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성당에 어떻게 그 동기가 여러 가지로 오셨지만 여러분들 추구하는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이 성당에서 기대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이런 교리 과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당 안에서 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편안함을 원하세요? 아니면 편리함을 원하세요?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편안함을 원하시죠? 좀 그럼 불편해도 좀 참으시겠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많이 편안함을 추구하긴 하는데도 편리하지 못하면 힘들어해요. 그죠? 영어로 쓰면은 편안함이라는 comfortable이라고 하죠. comfort. 편리함은 뭘까요? 밤 12시에도 뭐 먹으러 갈 수 있어. 편리한 편의점. convenience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같은 편으로 시작하지만 상당히 반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너무나 편리하죠? 근데 미사할 때 막 울려. 그럼 남들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편안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강의 말미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편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나에게 편안함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 종교심이 우리가 강하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매님 은혜 받으셨어요. 형제님 은총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은혜 받았다는 소리도 보듣고 나는 은혜 받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은총에 대한 체험은요, 직접적으로 체험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 직접적인 하느님의 체험, 즉 은총 체험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가르침 안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느님 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대개 그릇된 종교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이거 아닌데 그거는 아니니 가짜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대상이나 또는 실제성과 얽혀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느님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느님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들렸다는 거지 그것이 하느님 체험이냐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현병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그럴 수도 있고 공황장애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느님 은총을 오해하면 이런 오해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짐 싸가지고 산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1999년, 2000년 오기 이전에 그런 아주 그 그리스도교의 이런 가치로 오해받은 일이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교는요, 다 좋은데 뭐가 조금 어렵냐면 종말론이 어려워. 종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종말론으로 잘못된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가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나눠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간의 경험 안에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것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그 실제성과 얽히는 모습으로는 하느님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런 말은 뭐냐? 은총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방식인 것으로 하느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하느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오직 그분께서 직접 계시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만이 체험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으로는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들을 이미 당신 뜻대로 주재하지 않으십니다. 은총 중에 은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야말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에요. 물론 자유가 방임은 아니거든요. 또 이게 다른 문제예요. 방임. 그럼 내 맘대로 한다?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어로 구약 성경도 쓰여졌고 신약 성경도 쓰여졌고 2000년의 역사 안에서 많이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느님의 안배, 하느님의 역사하심, 또 좋은 말 있잖아요. 섭리. 네, 하느님의 섭리다. 그건 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은총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으로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는 꼼짝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설이나 운명론은 그리스도교의 카톨릭 사상은 아니에요. 이미 예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은 됐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용어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은총을 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은총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크게. 첫째는 하느님 스스로가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하느님 자체가 하느님 당신 자신을 전달하시는 하느님이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에요. 스스로가 창조되지 않은 은총. 그 외에는 전부 인간이 받는 거, 하느님의 그러한 당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된 은총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내용을 들으면 너무 쉬워요. 그죠? 하느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니까 하느님 자체가 은총 스스로 자체고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전달하시는 그것이 창조되지 않은 은총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는 창조된 은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냐? 하느님의 메시지가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하느님 스스로는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창조된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에는 복잡한 은총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 상존 은총이다. 또는 뭐 성화 은총이다. 조력 은총이다. 선행 은총이다. 충족 은총이다. 효력 은총이다. 굉장히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은총이라는 말씀 드리면 알아요. 그래서 상존 은총은 뭐냐? 늘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건데 신망의 삼덕이 상존 은총이에요. 이것은 뭐냐? 믿음 생활. 그죠? 희망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이것이 늘 항상 상존해 있으면서 나를 성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스스로는 창조되지 않은 은총 자체지만 하느님이 당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만들어진 은총이라는 거죠. 창조된 은총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은총이에요. 그 만들어진 은총이 사랑은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구체적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는 치유해 줘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는 뭐 건강을 좀 더 바라서 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치유해 줘야 되고 또 선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충족하게 해줘야 되고 어떤 분은 효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총은요, 선사되는 겁니다. 은총은 선물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물. 그래서 선사된 은총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럼 은총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려고 은총 받는데요? 네.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의화라는 말이 나오고, 의화. 그럼 은총은 뭐, 의화는 뭐냐? 은총은 히란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 예, 여러분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있었죠. 그 복수가 뭐라고 그랬죠? 마만 붙이면 돼. 카리스마가 복수인데, 인간을 의롭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은총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의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화이고, 그럴 때는 의화 은총이 같은 동의어지만, 은총은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선물이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의화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게 치유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총론은 의화론이고, 의화론은 구원론이에요. 같은 말들을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무상은총이라고 말을 쓰고,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은총을 내리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이 은총을 받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이 은총을 받는 거예요. 또 견진 받을 때 또 은총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못 받은 건 난도 받은 게 하나 있어. 근데 사제품 받을 때 받아. 또 여러분들을 받는데 난 못 받는 게 있어요. 결혼할 때 받아, 여러분들. 누군 받고 누군 중에 각자 필요한 만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다 넘어가게 보면, 일단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구약은 은총이란 말은 없냐? 사실 구약은 은총이란 말은 없어요. 구약은. 그럼 구약은 어떻게 은총을 이해할 수 있느냐?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인데, 오히려 자비가 은총과 가까운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비, 연민, 자비.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자비예요. 이 헤세드는요, 구약 성경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약 관계. 구약은 말 그대로 구약이잖아요, 그죠? 올드 테스터먼트로 하잖아요. 커버넌트, 계약인데, 시나이 산의 계약.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인간이 하느님께 책임을 짓는 이런 두 가지 상관관계, 그죠? 이게 계약인데, 이 헤세드는 계약 용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건 계약을 깨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온 이 헤세드 자비가 바로 은총과 유사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신약 시대로 가까이 오면서 히브리 말에서 히란 말로 번역되는 문화가 생기면서 엘레오스라고 하는 히란 말의 헤세드가 엘레오스라는 히란 말로 번역이 되면서, 엘레오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가페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또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헌신적인 사랑. 그 은총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아가페라고 하지만 뭐 받으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구약에서는 헤세드에서 히란 말로 엘레오스에서, 엘레오스는 아가페 같은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희생,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아하바라고 하는 용어로 변형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은총이 지향하는 건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내가 은총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평화가 없으면 나 은총 좀 내가 살지 못한 거 되겠죠. 은총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은총이란 말은 예수님은 쓴 적이 없습니다. 은총이란 말은 예수님이 쓴 적이 없어요. 삼복음서, 사복음서 다 없어요. 이 은총은 바오로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바오로 사도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 유사한 용어로 이해한다면 이 은총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 자체가 은총과 유사합니다.
지난번 하느님 나라 많이 썼다는 말씀 드렸죠. 하느님 나라의 의미가 은총과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들으신 분들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네,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가득하신 분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은총 받았다고 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마음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은총의 뜻을 담고 있는 바실레이아, 다시 말해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연계된 개념이 바로 은총 개념이고, 요한복음도 이 은총 개념은 쓰지 않지만 요한복음도 역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의 예수님의 이 의미가 은총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이 바오로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이 은총론을 이제 사용하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총 개념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은총 개념을 의화 과정으로 강력하게 쓴 분이 바로 바오로 사도다.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의화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화와.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총은요, 하느님의 포괄적인 사랑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포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은총이 가득했을 때,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큰아이는 주고 작은 안 주고 이러면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죠?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한테 비췄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왔다고 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에 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거죠. 따라서 이 의화라고 하는 것은요, 잘 이게 중요한, 의화는 뭐냐면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이끄는 걸 얘기한다.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이끄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중세 때 우리 그리스도교 그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성인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은총을 뭐라고 했냐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이 뭐냐?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관계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은총을 가득히 받으시면 약간 여기 오시기 전에 조금 관계 불편했던 분이 있으면 관계 회복에 주님께서 은총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은총, 무상은총, 작용의 은총, 협력은총, 선액은총, 후속은총, 얼마 붙이면 돼. 그냥 여러분들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 어떤 은총을 원하세요 지금? 어떤 분은 키 크는 은총? 그 영양제 잘 드시면 그게 은총이에요. 네. 머리를 좀 더 새까맣게 하는 분 염색 은총을 청하시오. 농담인지 아시죠? 네, 누가 염색 은총 약 만들면 잘 팔리겠네. 그죠? 하나 만들까요? 또 치아를 좀 튼튼하면 치아 은총 좀 달라고 그래. 네. 이렇게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쪽 보니까 저쪽 엄마는 뭐가 있네? 그쪽은 참고만 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거 청하는 게 중요하다. 나한테 청하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은총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은총을 우리가 왜 받는데요? 그 은총의 효력은 뭘까요? 물론 구원되기 위해서인데 목적은 아주 중요한 은총의 효력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용서입니다. 은총의 효력은 죄의 용서예요. 그 죄의 용서가 의화 개념이에요. 의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므로 내가 구원됐다고, 이게 이제 의화론의 가장 중요한 개신교는 칭화라고 하는데, 루터는요 어떻게 얘기냐면, 루터는 죄인은 루터도 이제 굉장히 죄의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수도자로 있으면서도 루터의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좀 우울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십자가 신앙이고 또 철탑 사건도 있어요. 막 벼락도 맞고 하면서 당신께서 구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루터는 죄인이 어떻게 의화되느냐, 이게 개신교 형제들의 의화론의 핵심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내가 의화되느냐, 칭화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오직 신앙이다.
솔라 피데.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에서 종교 계획에 있어 세 가지 온리가 있어요. 오직, 세 가지 오직. 첫째, 오직 신앙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뭐예요? 조금 아까 배웠죠? 오직 뭐예요? 지금까지 내게 배운 게 뭐예요? 은총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그라시아스. 세 가지 오직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세요. 다만 우리 가톨릭은 여기 플러스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공로. 공로. 프로테스탄트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중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이해가 되지만 공로가 배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 가톨릭에서는 공로를 쌓기 위해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해요. 봉사. 다시 말하면 이것이 중세 때 있었던 많은 논쟁들이 있거든요. 벨라지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의화론에서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다시 말하면 은총으로만 구원받냐? 우리 할 게 없지 않냐? 그러면 그래서 벨라지오는 뭐라고 했냐면 오직 우리의 선행으로, 오직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선행. 우리 가톨릭은 뭐냐? 오직 선행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은총과 공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죠? 적합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 엄마 아빠한테 달렸잖아요, 꼬마 때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 한 3년은 계속 은총으로 저렇게 돌보는데 한 10년 돼도 돌보면 어떻게 해? 자기 할 일은 해야지, 그죠? 그게 이제 공로, 자기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총과 공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톨릭의 의화론의 중심이에요. 공로가 없는 믿음. 야고보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에. 믿음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과 행동은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몇 번 더 할 때에는 또 성사론을 얘기하는데 이 칠성사가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신앙의 플러스 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신앙으로만은 이해가 가지만 신앙으로만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사가 있는 거예요. 성사. 칠성사.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오직 신앙이라는 거 플러스 또 성사가 있는 거고 또 공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적합하고 합리적인 인간 삶에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걸 이제 머리에 담으시고 이제 좀 졸린 거를 한번 가보야죠. 이제 지금까지 안 졸리셨죠? 네, 이제 자면서 깨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타락부터 나갈 텐데 이것은 은총으로 인간이 당신 모습,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됐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느님도 한 분이고요. 인간도 하나예요. 천사도 하나고 하느님이 악마도 만든 것도 아니고 죄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에서 여러 가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러한 그 부자유를 겪으면서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동지방에서는요, 모든 종교, 뭐 모든 건 아니지만 여러 종교에서 악신과 선신이 있어요. 늘 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악신은 없어요. 하느님 오직 한 분뿐인데 하느님 한 분뿐이 인간도 만들었고 또 천사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고 바뀌는 거고 그 천사가 죄를 지어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에서 타락이란 말을 쓰고 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겁니다. 내용은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한 줄을 자세하게 이제 과정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알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천사들의 타락인데 따라서 악은 인간을 유혹해서 교만을 낳게 된다는 거죠.
늘 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에 유혹당하려면요 아주 쉽지는 않지만 악에 유혹당하려면 열심히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악의 유혹을 당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유혹을 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유혹하잖아요. 왜? 그분은 저절로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악은 인간을 유혹해서 교만을 낳고 신은 인간을 사랑하여 시련을 살게 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다 보면 시련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중노동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기하고 같이 교리 받으셔 오셔가지고 중노동 중에 지금 교리 받으시잖아. 중노동 중에. 또 크면 또 막노동이야 또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첫 조상들이 그렇죠. 우리는 늘 인간을 만드셨지만 죄를 지어서 멀리 떨어졌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인데 첫 조상들이 불순명한 선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거스른 유혹의 목소리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늘 풍요로울 때 유혹이 생기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유혹이 안 생겨요. 왜? 그 자체가 어려운 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그랬죠? 우리 종교인들은 살짝 어렵든지 살짝 부족해야지 너무 풍요로우면 싸우고 또 어렵고 뭐 이래요. 그 목소리는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 질투심이 뭘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질투가 뭘까? 질투. 그들을 죽음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과 성전, 성경은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전은 교회 전통을 얘기하죠. 이 성경과 성전은 그 안에서 사탄 또는 악마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을 본다. 나와 있죠. 라테란 공의회라고 해서 1215년에 결정한 건 뭐냐? 악마와 모든 마귀들은 하느님에 의해 본래, 아까 말씀드린 본래 선한 것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두 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쌍둥이를 태어났게 했는데 좀 착했는데 보니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자, 천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결함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자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유 때문에 그래. 자유.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자유 때문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 뜻 이기는 거 보셨어? 네? 힘이 없어서 지나요? 그죠? 사람에게 다마스커의 성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죽음 뒤에 뉘우침이 없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타락 후에 뉘우침이 없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뉘우침? 그렇죠? 하지만 사탄의 능력은 무한하지 못하는데 그는 영적인 존재라 강하지만 천사에서 변형된 거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강하긴 해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하지만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그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막지 못한다. 또 이 하느님 나라를 바울의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전에 배웠죠? 은총을 막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신학자들이세요. 네. 자, 원조들이 아담과 하와죠. 원조들이 첫 범죄로 원초적 거룩함, 의로움을 상실한 손상된 인간 본성을 전해주었다. 이 상실이 원죄다. 상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초적 거룩함, 원초적 의로움, 하느님 모습을 담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상태로만 가면 의화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예수님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은혜라는 것, 은혜 자체니까 은혜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상실이 문제인 거예요. 상실. 근데 이 상실이 원죄인데 그러면 이 상실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남용한 거죠. 여기에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그 남용한 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시험,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령이 있는데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따먹어서? 그게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독립하겠다고 내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버렸어. 그죠? 다 쫄딱 망해서 다시 들어왔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예? 요즘은 물더라고. 루카복음 15장은 안 물은 거죠. 그게 이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가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은총 개념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죽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화가 돼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한테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 둘이 있죠. 아담과 아들 둘이 누구예요? 아들 둘 키우시는 분 아시죠? 하나는 카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이 두 명의 죄는 뭐예요?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기보다 인간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 불순명한 죄요. 카인과 아벨은 인간에게 서로 죽이는 죄를 지었다. 하느님께 지은 죄, 인간에게 지은 죄.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카인은 한 수가 위야. 한 수 위이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오히려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느님 나 나가면 이 표시 때문에 사람들 나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나 나가면 죽어. 어떻게 알았다. 내가 안 죽이게 할게 해서 죽이지 않잖아요. 하느님의 약점이자 은총의 부분을 이용하는 약은 모습이라고 하죠. 자,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로이 인정하고 신뢰로서 지켜야 할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상징적으로 환기시키는 거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 다 해라. 근데 여기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금지령.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그냥 사과는 상징적인 거고요. 판단 금지라는 거예요. 판단 중지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좋네, 이건 나쁘네. 선악은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좋아, 이건 나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 창세기에서는 판단 중지예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서로 판단을 내려놓아 보세요. 사랑이 꼽혀. 그래서 막내도 태어나. 뭐 와닿지 않은 것 같아. 판단 중지 이것만이라도 하느님 사랑이다. 인간의 이 첫 범죄는 첫 범죄처럼 그 이후 모든 죄는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었어요.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하지만 요것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거는 여러분 뭘까 한번 인생을 살면서도요. 내가 다 하고 싶지만 요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나 개인 나로서는 어떤 것일까 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악마 유혹으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기를 바랬다. 참 악마 유혹으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마는 누굴까? 알게 되면 즉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악마가 분명히 뭐라고 확인만 되면 도망치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싸워봐야 내가 악화가 돼. 왜? 악마보다 내가 더 세야 싸우는데 악마보다 더 세면 더 대악마지.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그 마약 같은 걸 합니까? 더 세게 가요. 면역력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건 뭐냐? 원죄. 원죄는 문자의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런데 이 문자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에서 원죄는 뭐냐? 내 스스로 악으로 기울여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나쁘게 하려고 어떻게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굉장히 배가 아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요?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끝내주게 했는데 하도 많이 먹어서 배탈 나서 배 아파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배 아픈 이유가 따로 있거든. 그냥 배 아프는 게 아닐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우리는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3번째가 평화방송에서 강의했던 영혼을 돌보는 구해성사 있죠? 그걸 한번 이 강의를 듣고서 들으면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한 그런 것이 더욱더 우리 내면 영혼과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 식별력을 강의한 내용이라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 첫 불순종의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즉시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는다.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는다는 건 뭘까요? 신락원 됐다.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났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9절 10절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느님이 당신 특권에 집착하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복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사랑하려면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고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았어.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았지. 특권을 집착하는 사람이래. 우리도 인간 오해가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누구 보면 잘 모르면서 판단하고 이런 것이죠. 함부로 말하고 굉장히 인간사에서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상처 또 받고 이런 것이죠. 조화를 파괴한 겁니다. 그게 모를 때 우리가 조화를 파괴할 수 있어요. 육체에 대한 영혼의 영적 지배력이 손상을 입었고요. 남녀 일치의 갈등의 지배에 놓였고요. 남녀 관계는 탐욕과 지배로 얼룩졌고요. 피조물과 조화가 무너지고 피조물은 인간에게 낯설고 적대적인 것이 되고 죽음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게 됐다. 이게 바오로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의화되고 우리가 죄 속에 있느냐. 이게 이제 은총의 의화론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원죄. 첫 번째 이후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죄 이후에 전반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계약에 대한 불충실과 모세율법의 위반으로 나왔다. 이 원죄가 바로 이런 거죠.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의 특성은 일단 오리발 내밀어. 오리발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오리발. 하느님이 물어봤잖아요. 아담한테도 물어보고 처음에 하와한테 물어봤어. 제가 안 그랬는데요. 처음에 아담한테 물어봤죠. 누가 그랬어? 부인이 시켰는데요. 오리발형. 그다음에 하와한테 너 왜 그랬어? 제가 안 그랬는데요. 뭐야? 저 뱀이 그러는데 뱀. 늘 핑계를 내. 핑계.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늘 핑계. 그리고 카인한테도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내 재물을 안 받아주잖아요.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이런 그 핑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은폐. 예. 감추려고 그래.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알았길래 자기가 옷을 입지 않은 걸 알아가지고 막 나무로 이렇게 옷을 가리잖아요. 이건 바로 원초적인 원초적 아름다움을 상실한 겁니다. 상실이 굉장히 우리가 큰 아픔이 돼요. 상실. 여러분들 꼬마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실 체험이 가능해요. 특히 어렸을 때의 상실은 평생 갑니다. 부모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다. 이것도 상실의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 유학을 보냈다. 치명적인 상실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멀리 와서 이렇게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은 아주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실은 뭐냐면 헤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안전장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상당히 자기 본래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 십자가상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는 수많은 양태로 나타납니다. 성경과 이런 성전은 끊임없이 인간 역사 안에서 현존하는 죄의 존재와 보편성을 환기시킵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 미치는 결과, 요새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의 인간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인물로 보시면 이해가 어려워요.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담이고 하와예요. 실제 인물은 아브라함부터 실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시작된 것이니까. 그럼 노아는 가짜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라고 해서 전반적인 인간이 모든 나라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인간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해서 태고사라고 하는 거. 태고사.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게 있죠. 신화. 그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교훈적인 거예요. 교훈적. 한 사람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경험의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인데 우리 인간군들이 그러한 악으로 기울여지는 성향도 있고 질투와 욕심과 핑계와 은폐와 또 전염성들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됩니다. 보고 자라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마치 한 사람의 한 몸과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악에 대한 논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류의 단일성에 의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는 것 같이 마찬가지 아담의 죄와도 연관된다. 전염성이라는 얘기한 것처럼 죄도 인간군과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원죄의 영향은, 전달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예요. 그럼 꼭 필요악이란 말이냐 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장내에 여러분들 좋은 균만 있으면 설사 계속해요. 여러분들 우리 꼬마들이 아기들이 설사를 자주 하는 게 나쁜 세균이 없어서 그렇대요. 좋은 세균만 있으면 또 설사한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천국은 맨날 설사하겠네. 그건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장내를 이해를 해본다면 장내도, 장은 주인은 나지만 거기에 세입자가 산다고 하더라고. 장 속에. 세입자가 누구냐면 좋은 균과 나쁜 균이래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 황금 비율이 85% 좋은 세균, 15% 나쁜 세균. 나쁜 세균 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완벽하면 좋겠지만 꼭 나쁜 세균 역할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말 옮겨 다니고 또 뭐 하고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나 안 그래야겠지 하는 또 교훈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싸 안고 서로 품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 자, 원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 행위가 아니라 상태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해 플러스 영적인 이해, 심리적 이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죄는 번식,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성의 전달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고, 이 때문에 원죄를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죄라고 부른다. 원죄는 각자에게 고유하지만 어떤 아담의 후손에게도 개인적 잘못이라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개인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 인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초적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파라다이스, 에덴이라고 하는 쪽 자체가 거룩한 곳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도 옷을 입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투명한 그런 원초적 거룩함의 장소인데,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하느님 관계가 단절되면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상실됐다 하는 것이 신락원이고, 그것이 바로 원죄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이 이뤘지만 인간 본성이 온전히 타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 우리말에 그러면 좋은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 죄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여러분 연민을 갖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유 저 인간 나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그 눈과 그 생각이 본인 생각이야. 그게 난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평소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는 원죄의 결과로 인간 본성은 힘을 잃고 무지, 고통,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로 기르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을 사욕이라는 경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힘든 싸움이고 정말 우리가 중노동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원죄의 교리는 식별의 시작을 제공합니다. 아까 그랬죠. 15%의 나쁜 세균 때문에 또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15%가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장내에서 소화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는 게 밀가루래. 밀가루에서 생기는 이런 균 병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이 밀가루를 먹어 치우는 게 나쁜 세균이래 또. 그러니까 나쁜 분도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쁜 분이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꼭 어느 단체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노동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서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죄인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거 채워서 살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천국을 그렇게 이해해요. 완벽하게 무병장수만 오느냐? 아니요. 병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면 천국이고 혼자 가면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혼자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함께는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잖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힘들지만 싸우자. 원죄는 죽음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악마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고요. 인간이 손상되고 악을 키우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활동, 도덕 분야에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교육 분야라든가 정치, 사회활동에 정말 인간이 손상되고 악을 키우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더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죽음의 그늘아래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가 미사할 때 1, 2, 3, 4양식이 있는 사양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을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느님의 계획이시죠.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우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해는 하지만 그 힘든 사람 때문에 하느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래 세균, 나쁜 세균 때문에 그 아이가 건강한 것처럼 인간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부르시어 악에 대한 승리를 하고 타락에서 다시 일어서리라는 것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아니 죄를 진 다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타락 후에도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하겠다는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정말 살릴 거라고 하는 것들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원초 복음이라는 말을 성서학계에서는 합니다. 교리는 아니고요. 원초 복음을 얘기한다는. 따라서 새로운 아담,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담은 불순종했죠. 근데 새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넘치게 보상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하느님은 첫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냐? 하느님은 우리가 누르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누르는 기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유기체. 아까 얘기했죠. 더 자유에 중요한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자유도 잊지 못하게 만들면 로봇이지 뭐 로봇. 요즘엔 로봇도 뭐 의식을 해서 자기 인공지능 판단한다고 하대, 그죠? 그런 부분들. 성 레오 그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은 마귀가 질투로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오 복된 죄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부러졌던 팔이 더 부러진 것처럼 내 인생에서 몇 번의 실패가 큰 성공을 이루는 토대가 된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총도 많다 하는 표현이에요. 유혹이 없는 곳에 구원도 없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유혹이 없고 죄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면 죄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기르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운명 지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허락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 바오로는 로마서 20장 의화론에 나오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은 넘쳐 흘렀습니다. 또 부활 찬송, 우리가 부활 때 이번에 이제 우리 알베르토 신부님이 길게 노래를 불렀죠. 복음 읽기 전에. 오 복된 탓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복된 탓이래요. 옛날에는 죄라고 표현했는데 탓이라고 표현해요.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총과 의화라는 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데, 은총, 의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총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총은 우리 죄를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해준다. 세례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은총이란 말은 없다고 그랬죠? 바로 성령의 은총이 작용하여 내는 첫 결실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변화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은총은 뭐냐? 하느님이 베푸시는 호의와 거저 주시는 도움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화됩니다.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참여다. 아까 제가 이 강의 서두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스스로 다 읽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화는 죄 사함과 성화와 내적 인간의 쇄신을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농담처럼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세례 받기 전에 실컷 다 해보세요. 예.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러다가 구렁이에 빠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의로우심에 일치한다. 의화의 목적이 뭐냐? 목적. 아까는 효력을 얘기했죠. 은총의 효력은 죄 용서라고 했잖아요. 그게 의화 개념인데 의화의 목적은 그 효력을 통해서 가게 되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구원된다는 것이죠. 이 삶을 살면 지금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떨고 있어요. 이게. 의화는 하느님 자비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은총이 없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어떤 그 계약과 관계되는 책임의 이런 부분이 은총이라는 말씀. 자, 은총. 성화은총.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은총, 신화은총. 성화은총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성화은총이 받게 되는데 성화 활동의 셈이 되는 상존은총이다. 이건 다 창조된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이. 이는 회개의 시작, 성화 사업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조력 은총과 구별되지만, 구별은 되지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느님의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협력, 선행, 무상, 성화 구별된다는 거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 구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청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양자가 되어야 할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은총은 성삼위의 내적 생활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좀 어려운 일은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은총은 인간의 자유가 자유롭게 은총이 협력하도록 초대하고 그 자유를 완성시켜 준다. 은총은 그런 점에서 자유예요. 자유. 성당에 오셔서 부자연스럽다, 편안하지 못하다 하면은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은총. 하느님 당신이 생명에 참여시키려고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영혼의 죄를 치유하고 성화시키려고 성령을 통해 영혼 안에 선물을, 아까 영혼 얘기지, 영혼. 성화은총의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특은인 카리스마는 성화은총을 위해 주어지고 공동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은총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대한 공동체와 관계되는 거.
따라서 하느님은 여러 가지 조력 은총으로서도 보살피시는데 이 은총은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상정 은총과는 구별되지만 같은 은총이 안에 있다. 아까 말씀 공로에 대한 공로. 그 은총만 받는 거냐? 은총 받은 사람이 공로도 쌓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쁜데 부족한 채워졌는데 봉사 안 하겠습니까? 공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공로라는 말은 공동체가 또 사회가 그 구성원의 행실에 대해 마땅히 주는 보상을 가리킵니다. 행실이 선하면 상, 악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선하면은 상을 주고 상선벌악입니다. 이게 상선벌악. 선하면 상 받고 벌 받는 건 악하면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공로와 관계되는 부분들이고 공로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 활동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자유로운 계획에 따르는 것뿐이고 공로는 우선 하느님의 은총에 속하고요. 이것도 인간 협력에 속한다. 공로 역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느님의 은총에 속하면서 인간의 협력에 속하는 건 두 가지가 다. 공로는 인간 것, 은총 하나님 것 이거 아니고 공로조차도 우선은 하느님의 은총에 속하면서 인간의 협력에 속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공로도 역시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쌓게 되는 공로의 주요 원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로, 성령의 이끄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데 유용한 모든 은총뿐 아니라 필요한 물질적 재화까지도 얻게 해주는 공로를 쌓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덕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쌓으면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성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우리 그리스도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계가 한 가지뿐인데 완덕에는 그것은 완덕에 전혀 한계가 없는 그 지점인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런 관점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여러분들 아까 편안한 것과 편리한 거에 대해서 묵상 좀 해보시고요. 그 편리함과 편안함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